십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22절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아래에서 정사를 돌보는 통치의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요셉이 나이 30에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오른 것일까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어서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유독 편애하자 요셉의 형들은 시샘이 나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집안 모든 일을 전부 그에게 맡깁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의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는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히고 맙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무렵 기이한 꿈을 연달아 꿉니다. 꿈에 요셉이 들에서 형들과 곡식단을 묶는데 그가 묶은 단이 우뚝 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이 이 두 가지 꿈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붙들며 어려운 시절을 인내했더니 후에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간 교회에서 요셉은 비전을 품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비전으로 붙들어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늘 기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성경 속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까지 바쳤다. 11조도 아까워 벌벌 떠는 나에 비하면 그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지녔는가.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마침내 역경을 극복하였다. 요즘 내가 끙끙대는 고민 따위와는 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다니 그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모세는 또 어떤가? 애굽의 왕자였으나 그 모든 지위와 영화를 헌식장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 나 같으면 그런 지위와 부귀 영화를 쉽게 버릴 수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 비전을 품고 인내하자. 비전을 품으면 역경은 극복될 수 있다는 구호로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흉내라도 내볼 것 아닙니까? 키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농구 시합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m 15cm의 장신들만 포진해 있는 프로팀하고 1m 70cm들만 모인 아마추어 팀이 어떻게 겨루어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뛴들 프로팀의 어깨에도 못 미칠 텐데 말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마추어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사실 생각해 볼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와 정말 다른 존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위인으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요셉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오늘 배우는 요셉의 이야기 등등 많은 그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의 위인들을 어때요? 보면은 너무나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대한 위인으로만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실상 알고 보면 신앙의 위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러러 볼 만큼 그렇게 성숙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계속해서.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이 믿음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영웅, 믿음의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겁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야곱은 더 우리보다 꼴통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던 것이 아니라, 뒤에 배우겠지만 할 수 없이 버텼다는 거예요.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있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하는 모든 사건, 특별히 모든 고난에는 헛된 것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자기가 꾼 기이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할 때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가뜩이나 눈에 가시인 요셉이 이상한 꿈 이야기마저 들려주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뜻을 모았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요셉을 흡족히 여긴 시위대장은 집과 소유 전부를 그에게 맡깁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은 이제 좀 평탄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억울한 일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묘사하는데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히 뿌리치지만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요셉에게 거부당한 것이 분한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요셉이 그녀를 유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요셉을 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39장 19절 이하를 봅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치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신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를 사랑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장면이나 간수장의 신임을 얻는 장면이나 요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일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일도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결과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은 종으로 팔려간 다음,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힌 다음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맹장 수술을 받을 때 형통하게 하사 빨리 아물게 하셨다. 또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로수에 얼굴을 부딪혀 이가 몽땅 빠졌다. 그러나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틀니가 잘 맞게 하셨다라는 간증과 같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형통하게 해주셔서 애굽의 종에 팔리지 않게 하거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 당하지 않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형통하는 거잖아요. 혹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났다. 이게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이 형통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보디발이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함이에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아픔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게 바로 형통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 성경의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당한 말씀이니 따지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형들의 음모로 애굽에 팔려간 일이나 억울한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힌 일은 정말 원통한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요셉이 당했다 하면 당연히 형통한 일일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어서 요셉의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다가 풀려나가는데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나 무고를 당해 옥에 갇혔을 때 평안했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요셉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이겨냈고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과 영혼이 너무 상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볼게요. 본문 말씀 시편 105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과 옥살이한 세월을 합하면 10여 정도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따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이어 41장에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30세라고 했으니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요셉은 대략 10여 년 기간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나온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대할 때도 별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구절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읽어버립니다. 옥에 갇혀 있느라 몸은 좀 힘들었을지라도 마음만은 평안했을 것이다. 그는 믿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일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비전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너끈히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대부분의 설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이 모든 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훈련은 고단한 법입니다. 웃으면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훈련이나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그는 할 수 없이 버텼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엄청난 꿈을 연달아 꾸었는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창한 꿈 뒤로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말로 요셉은 참 미치고 환장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로 끌려가니 말입니다. 이 길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울고 한숨 쉬고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할 수 없어서 버텨낸 것입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견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이겨냈다, 잘 극복해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할 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그래 실제로 이야기하자면 잘 이겨내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버텨낸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시련에 대한 성경의 이제 시편 105편에 나온 표현이에요.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버텼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이 버텨야 되니까 버티는 것이지 믿음으로 넉넉히 버티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근데 잘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다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셔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넉넉히 잘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그게 미련한 것이더라고요.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넉넉하게 잘 극복해내고 받아내서 잘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의 상징 요셉. 앞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서 보았듯이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여러 차례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떤 인물의 생애를 소개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관념적으로 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이후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가는 존재를 야곱의 생애가 상징해 준다면 요셉은 영화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훈련을 통해 고쳐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면 영화는 성화 너머의 자리, 곧 저지른 잘못이 없어도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훈련으로 연단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성화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신자의 연약함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스스로를 통해 나쁜 것이 도려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당한 어려움은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은 대가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도려내지는 고통스러운 수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셉의 생애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의 길로 인도되어 마침내 온전한 인격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이러한 반성이 언제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성경에 욥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한 조언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욥은 대답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란 말이냐? 친구들의 신란이 이어집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겠느냐? 욥은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다. 욥과 세 친구의 긴 대화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욥과 세 친구 중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제야 욥은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 그 너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이 요셉을 본보기로 하여 창세기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그것을 요셉의 고난이나 축복의 이유로 삼지 않겠다는 듯 요셉의 생애는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야곱과 대비됩니다.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야곱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혹은 요셉이나 이제는 욥처럼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혼내시고 또 어떠한 것을 막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창조적이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돼요. 신자가 되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과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이 도려내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에게 불려가 두들겨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들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소극적 목적에 불과합니다. 교육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육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꺼내놓은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구원, 또 연단을 위한 연단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조각가가 길을 걷다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고 봅시다. 저 나무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맨 처음 할 일은 불 속에 잘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는 일입니다. 일단 꺼내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꺼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일단 신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구원 얻었네. 영벌의 자리에서 나왔으니 더 이상 불탈 일이 없네. 이제는 저 모닥불에 들어가 다른 나무를 꺼내오리라. 그러나 불 속에 나온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꺼내졌으나 그 사실을 안 것, 곧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불타는 나무 조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나무 조각을 꺼냈어요. 그러면 그 불타고 있던 나무 조각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감사한 거죠.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 조각가의 손에 꺼내졌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조각가가 나무를 불에서 꺼낸 거는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목적이에요? 그 나무를
조각가가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 죄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것은 구원을 위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존재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 이후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꺼내기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나무의 처지에서 보자면 불에서 이제 막 구조된 상태가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불에서 나왔으니 뜨겁지도 않고 마음껏 바람을 쐴 수도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 쐬며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멋진 조각품이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이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매일 순환을 겪습니다. 톱으로 켜있는가 하면 끌로 홈이 패입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싶어 안도하면 조각가가 다시 와서 사포로 세게 문지릅니다. 불 속에 있을 동안에는 뜨거움만 견디면 그만이었는데 나와보니 온갖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 속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속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는 아마 구원 얻고 나서 2, 3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달콤한 시간은 없습니다. 구원을 막 얻은 자는 영적 어린아이여서 오줌을 지려도 하나님이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실 뿐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 때에는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운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의미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이유식은 없고 단단한 음식과 훈계뿐입니다. 간혹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이후에 받아야 하는 훈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의 과정, 곧 신자의 성숙이나 성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편히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당장 내려놓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고달픕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너희는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다. 이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사실을 기억하여라. 요셉이 초대받아 어떤 길로 인도되며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성경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 길로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든 못했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든 죄를 짓지 않았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요셉이 갇혔던 당시 애굽 감옥은 지하 토굴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영화 배너에서 배너의 누이와